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손길은 정말 바빠진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소시적에 농사를 지어봤던 분들은요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 시즌,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요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거둘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부에게 있어서 이 시즌의 1분 1초는 정말 소중해요. 소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결실을 떠올리며 농가밭을 일구고 준비한 씨를 뿌리느라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도 여간해서는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신이 일구는 농가밭에서 장차 얻을 많은 결실을 떠올리면서 이제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죠.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자세히 보세요. 힘은 들겠지만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을에 거둘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뿌려도 씨를 뿌리면 그래도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이번 소출은 풍년이겠지. 이런 여러분 기대감과 희망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모습을 보면요 다 웃음꽃이에요. 그만큼 농부에게 있어서 씨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씨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농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농부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는 농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6절을 통해서 시인은 농부에 대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농가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아니 거의 100%에 가까운 농부들은요 얼굴에 여러분 웃음꽃이 있다니까요. 왜?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 울다라는 말은요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 알도록 흐느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흐느끼면서 울거나 여러분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린다, 이런 것들은요 주로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살아가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흐느끼며 울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죠. 그런데 왜 시인은 어째서 농부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래 농부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졌기에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 슬펐던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자발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어느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뿌려야만 했기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 이런 농부의 모습이 다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농가밭을 일구는 농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인은 무너진 현실과 영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자세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나의 삶과 신앙의 무너진 부분, 또 어두운 부분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자 농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은 바로 무너진 삶과 영성을 다시 일으키려는 몸부림을 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편은 무너진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회복되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가 이제 회복되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인데, 이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국인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당시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을까요?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제국은요 악랄했대요. 잔인했대요. 그 어떤 민족보다도 바벨론 민족은요 악랄하고 잔인했답니다. 유다 백성들을 끌고 왔죠. 바벨론 제국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하는 거예요. 포로로서 여러분 자유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70년만 끝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알고 있지만, 당시 그 시대를 사랑했던 유다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걸 개념이 없었거든요. 70년 후에 돌아갈지 영영 돌아가지 못할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페르시아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칙령을 내렸는데,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 이런 칙령을 내렸으니 당시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오늘 말씀 1절 이하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들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벅찬 감격을 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끊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흐느르거리는 거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왜? 기쁘니까, 흥분되니까. 야,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야, 이건 웬 행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을 목격했던 주변 나라들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놀라워하기까지 했어요. 당시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주변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바로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메마른 시내처럼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기 때문이죠.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기쁘죠 여러분? 흥분되죠? 막상 고국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폐허예요, 폐허. 유다 땅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 야, 여기서 뭐 해야지? 뭘 먹고 살아가? 포로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배식이라도 받았는데 이제 이곳에서 정말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당시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귀국했던 자신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여러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냥 한숨과 절망과 낙심만이 어느새 이들의 전부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런 처참한 현실에서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몸부림을 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겠다. 다시 일어서리라. 그래서 예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그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들이 선택한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라도 내일을 심자고 일어섰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지만, 고통이 있지만 꼭 씨를 심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씨는 과연 뭘까요?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의 시는 여러분 과연 뭘까요?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오늘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내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심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신앙적 행위예요.
그렇게 비록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이들은 눈물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모두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벌떡 일어서자는 결단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5절로 6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씨를 뿌리고 갖고 온 농부만이 결실의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듯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눈물의 희생과 성김과 헌신과 믿음으로 뿌린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단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어 자신과 가족들 모두 기나긴 겨울철 내내 든든히 이겨낼 수 있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언정 신앙적 행위, 즉 헌신하고 섬기고 무언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씨를 뿌린다고 반드시 기쁨의 단이 뒤따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반드시 100%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50% 가능성은 있지만 50%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당시 여러분 시인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씨를 여러분 뿌린다고 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시 그들이 100%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5절고 6절 이 마지막 부분 윗부분인 4절을 보시면요, 이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요. 4절은 바로 시인의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라고 기도해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포로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포로. 우리의 포로. 이것은 마치 포로처럼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관망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관망하는 행동의 행태. 아무리 적극적인 분들도 포로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괜히 나섰다가 벌 받으니까, 괜히 나섰다가 힘들어지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도 포로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이제 관망하게 돼요. 눈치만 보게 돼요. 시키는 것만 해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씨를 뿌리면서도 어떻습니까? 자발적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도 여전히 포로처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로 뿌리는 분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 그랬습니다. 시인은 그런 자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해요. 남방 시내들처럼.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남방은 과연 어느 곳을 말할까요? 남방.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네게부 사막을 말해요. 네게부 사막.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중동 지방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유다 남쪽에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막은요 굉장히 건조한 곳이래요. 실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죠. 근데 그 광야가 성경학자들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조한 것,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그 네게브 사막이에요.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막에는요, 놀랍게도 폭이 좁고 그리고 깊이가 얕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어요. 폭이 아주 좁아요. 그리고 깊이가 얕은 시내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네게브 사막은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요, 이게 여러분 시내도 아니야, 그냥 개울가예요, 개울가. 예? 이게 뭐 물이 흐르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얕은 여러분 개울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사막 지역에도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되지 않지만 그 우기, 비가 내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얕은 시내가 범람을 해버려요. 홍수처럼 범람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막을 다 잠기게 만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흘러넘치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시인은 비록 포로처럼 억지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이런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즉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든 마치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기쁨의 단을 맛보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마치 홍수와 같은 놀라운 스케일의 결실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울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자발적으로 뿌리든 억지로 뿌리든 포로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복을, 이런 결실의 단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시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런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쨌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복을 이제 받고자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넘치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내가 누릴 결실을 홍수처럼 받기 원한다면 그 결실에 합당한 씨를 반드시 심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을 결단과 행동을 꼭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복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 건강의 단을 거두길 원한다면, 건강의 단을 거두길 원한다면 몸으로 씨를 뿌리셔야만 해요. 즉, 내 몸이 씨가 되어서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나더라도 몸으로 헌신해야 건강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일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해지면요, 교회 봉사보다는 놀러 다녀요. 여행 다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해봤잖아. 하나님 안 속으세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아플 때, 컨디션이 저조할 때, 좀 힘들지만 그때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 주신다니까요. 또 물질의 단을 거두려면 합당한 물질의 씨를 반드시 심어야만 합니다. 물질의 씨. 자,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라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듯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달하고자 나눠주고자 하는 게 바로 행복 나눔 축제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금년도 행복 나눔 축제는 5월 25일 주일이에요. 여러분, 며칠이라고요? 이제 한 달 남았죠. 거의 뭐 한 달 더 남았죠. 2달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축을 앞두고 어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계시지는 않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내뱉지 못하고, 아유, 전도도 어려운 시기인데 목사님 괜히 뭐 이런 걸 하냐, 이런 뭐 전도 축제, 요즘에 전도도 안 되는 시기인데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내 마음 불편하다, 누구 적어낼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데리고 오는데 나는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계명교회는 옆에 아파트가 입주만 하면 다들 올 텐데 굳이 이렇게 전도 축제 같은 걸 해야 돼. 많은 재정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이런 형편을 과연 모를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요구하세요. 모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알아요. 바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전도하래요. 그래도. 따라서 교회인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당장 복음의 씨를 뿌려 봅시다. 지금 당장 복음의 씨를 뿌려 봅시다. 이것을 위해서 종료 주일인 다음 주일에 있을 전도 대상자, 즉 일명 VIP 작정에 모두 참여해서 작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 내 주변에, 내 지인들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직장 선후배 동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분을 작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정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처럼 성도인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사 결국 홍수처럼 넘치는 기쁨의 단을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라는 이유로, 안 된다라는 이유로,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국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아무리 직분자라도 홍수처럼 넘치는 결실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즉 이제 계명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은 꽃이 피는 새봄을 맞아서 힘은 들고 다소 어려움은 생길 수 있겠지만 다음 주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복음의 씨를 뿌려서 기쁨의 결실을 맺는,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